적극적인 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적극적인 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실물에 대한 반환 규례와 상부상조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찾아주고,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이 단지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선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단순히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면 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윤리는 수동적인 그러한 선을 요구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세상의 법에 따른다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못 본 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은 선을 행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악을 금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에 따른 죄라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법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행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을 행치 않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두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악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여야 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금고사항 그런 정도로만 여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동반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소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멀리 살고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할 때 그때에는 그 짐승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 잃은 소나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희생과 수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희생과 수고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랑,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도 스스로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도 투자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희생과 수고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웃을 위한 희생 그리고 수고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하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그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입으로는 사랑을 외쳤겠습니까? 그렇지만 옆에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웃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랑의 표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랑의 이 표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 사랑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있어서 이 소망으로 다가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망으로 다가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많은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어떤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재물을 보고도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도 보고도 자신의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입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선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와 희생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적극적인 선의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